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이유,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또 문 밖에 있는 타인이 있고 흉악한 이리가 있고 또 싹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이유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고 그 문 자체이시고 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고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이다.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너무너무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절도와 강도를 만나고 흉악한 이리를 만나고 또 낯선 타인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쫄딱 망합니다. 그들이 오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꼴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이유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참된 목자이신가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는 일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느니라. 어커드입니다. 어커드. on accord. 영어로 번역하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비한 지식으로 완벽하게 알듯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우리들의 지난 모든 세월의 상처와 아픔까지라도, 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 완벽한 지식으로 우리를 알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잘 몰라요. 또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또 절친, 친한 친구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비한 지식으로 완벽하게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이 지식이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시간들을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받은 고난, 상처, 괴로움, 질병,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다 아세요. 아시고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세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가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특별히 구원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된 목자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백이 필요할 때 우리를 몰라준다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목자의 사랑,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 선언은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여섯째 날까지 수많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파워, 능력 있는 말씀에 선포이듯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그건 변할 수도 없고 변개치 못할 아무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되신 거예요. 아무개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꼴로 공급하여서 너를 길러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의 선포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가 흉악한 이리를 만났을 때는 내가 흉악한 이리에게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도둑과 절도와 강도가 왔을 때 너를 멸망치려고 오는 세력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꼴들을 공급해 주셔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너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너를 위하여 버릴 것이다.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경의 전체 사상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이 목자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팔 벌려 환영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목자 삼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은 변개치 못해요. 아무 누구도 여보시오 예수, 너는 그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와서 그 관계를 목자가 안 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한번 보십시다. 28절,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사랑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굉장히 저는 사랑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붙들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이걸 믿으세요. 내 말씀으로 삼으세요.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으세요. 나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들을 붙드시고 내 손주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와가지고 뭐 마귀가 오든지 또 어떤 세상 악한 세력이 와가지고 예수 당신은 이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어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 관계가 없던 걸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 그 권세, 그 능력,
그 신분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언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요. 예?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예요. 한 번 목자는. 그게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매일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도살당한 양처럼 우리가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칼과 그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있지만,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선언하신 주님이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끊지 못한다 할 때 누가 못 끊냐면 예수님 스스로 못 끊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하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안 되겠다. 기브업. 나는 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그분이 변해가지고, 그 사랑이 변해갖고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 버려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취소다, 취소.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던 그 말 취소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미가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미가 젖 먹이는 자식을 잊어요? 한순간도 잊을 수 없거늘. 근데 이사야 54장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냐라.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다가 우리를 새겨놨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40년 만에 만난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그걸 보냈어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악해져가지고 어미들도 자식을 잊더라고요. 젖 먹는 자식을 버리고 때려 죽이고.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부터 보면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 삼았다.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그 성품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 못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저 싫어요. 나 하나님 사랑 싫어요. 안 받을래요.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걸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봅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지는데 내가 그걸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1초에 40만 톤이 쏟아지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야 나이아가라 폭포야 멈춰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폭포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에 죽은 사람이 3만 4천 명 정도 된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근데 그 기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3만 5천 명이 넘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블루 코로나, 그 정신적인 아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이 그 3년 기간 동안 3만 5천 명이래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도 청소년 자살률. 심각합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자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죽은 사람들은 오죽해서 죽었을까요? 오죽해서. 누구나 다 죽고 싶은 심정,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과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셔드린 건 갭이 있어요. 갭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변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건 좀 달라요. 저는 1살 때 태어나자마자 죽었대. 포기했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1살 때 얘는 죽었다. 키가 안 컸어요. 키가 안 크고 약하고.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질병이든지 죽음의 고비든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신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까 이태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40 한 몇 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밤마다 블랙홀로 빨려드는 악몽을 꾸면서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 그건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평강을 알 수가 없어요. 밤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저는 그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빈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빈혈. 근데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의식입니다. 죄. 내가 죄 때문에 지옥까지 앉는가. 그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공포.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5분 지나가는 것 같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그 청소년 시절에 그 말씀의 은혜가 컸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태희 목사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약하고 보잘것없던 저의 그 어두운 청소년 시절에 목사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40년 만에 처음 설교 영상을 우리 여기 계신 임효샘 목사님이 전주 한빛교회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 계속 이태희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희 목사님이 전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40년 만에 그 이태희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은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조성우나 성우나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죽을 고비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죽었다 했는 그 죽음의 순간에 내 생명을 지키셨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억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야구하러 가고 목사 아들이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쪽 전라북도 익산에 거기서 목회하셨고 저는 전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태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꿀과 꿀송이 같은 말씀,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 그 말씀 속에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 영생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커서 목사가 돼서 이태희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 갭이 있잖아요. 갭.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건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시련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자꾸 믿음이 컸다가도 작았다가도 강하다가도 약하다가도 계속 저는 흔들렸어요. 계속 흔들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 거대한 손이,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저라고 왜 자살을 마음이 없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아들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준다.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아버지의 마음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다.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에 대한 사랑, 나도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너를 위하여 목숨 버린 나도 변함없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으로 궁극적 구원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견인. 왜 성도가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면서도 천국 가냐, 구원에 이르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플랜 속에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에 기초한,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자살하지 않냐고, 오늘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온 이유는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자의 사랑입니다. 목자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옮겨버리시고,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바등바등 애를 써가지고 영생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인류의 종교들은 다 그래요. 모든 종교 이단들은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선하게 살아서 발부둥 쳐서 영생을 내가 취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값없이 공짜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동일하게 죄인인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그걸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런데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할 수 없고, 이 영생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 생명 준다. 이게 목자의 사랑이에요. 목자의 사랑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선물, 영생과 구원을 주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이 뭐 길어야 100년 가는 사랑도 있겠죠. 인간적인 사랑도. 에?
백년 가는 사랑,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죽을 때까지 사랑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생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 여러분이 영생의 신비를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깨달은다고 한다면 이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안 믿으니까 지금 별로 안 놀라는 기색들이, 내가 가진 영생이 얼마나 신비롭고 죽지 않는 생명, 멸망치 않는 생명, 빼앗길 수 없는 이 생명,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붙드시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 확신의 기초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버지의 성품,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이유는 배짱 뜨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여라.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앞에서, 로마 황제시대의 400년 핍박 앞에서 왜 그들이 맞짱을 떴어요? 내가 가진 이 생명은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야. 푸시케의 생명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이 생명은, 따라서 합시다, 조회의 생명. 이 조회의 생명은 젠이라는 드링크 있죠, 젠. 한국에 안 드셔보셨어요? 그게 헬라어의 조회에서 나온 거예요, 조회. 새 생명, 새 생명. 그래갖고 우유 회사에서인가 뭐 음료 회사에서 젠이라고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 조회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두 개예요, 두 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하나 있고, 이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 죽을 수 있어요. 푸시케의 생명.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주신 영생은 조회의 생명이에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생명, 멸망할 수 없는 생명,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이에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목자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는데 도무지 안 믿어요. 깨닫지 못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느라. 예,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처음부터 양이에요. 안양. 내 양이 아니다. 아닌 양들은 처음부터 아닌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다. 깨닫지 못하는 거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양들은 그래요. 양이 아닌 사람들. 근데 내 양은 어떻게 되냐? 내 양은 27절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있었어요. 봅시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있었고 그 양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어요. 야, 내가 준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들에게 영생을 줘라. 구원을 줘라. 하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1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예,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느낌상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회의를 느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회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회의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뭐라고? 이 양을 살려라. 이 양에게 구원을 줘라. 이 양에게 빼앗기지 않는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어라
라고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히스토리,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오셨지요? 관이 아빠도 오셨는데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해서 왔겠지만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오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호주 와서 2번 쓰러졌어요. 근데 3번째 쓰러지면 죽는다고 한의사가 그래요. 3번째 쓰러지면 못 일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겁먹나요? 3번째 쓰러지면 나 어떻게 해? 안 그래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육신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물론 제가 건강을 유의하고 무리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내 생명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라 보통 손이 아니에요.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에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아시지만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 왕의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고백이 그래요.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셨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으로 오면서 왕이여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면 바빌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수천 명의 군대를 너를 지킬 거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군인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는 길에 도적 떼들, 강도 떼들 그런 떼들에게서 우리를 지킬 줄 믿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 무슨 강가, 아갈란가 그 강가에서 금식을 했어요. 야, 우리 기도하자. 지금 매복했다는 강도들이 지금 노상에 매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고 가니까 강도들, 그 도둑떼들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 도둑떼들 손에서 지켰다 그랬어요. 거기 읽고 마칩시다. 에스라예요. 에스라 8장 21절부터 읽읍시다.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 시작.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 얼마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 왕에게 우리를 지킬 보병을 좀 우리를 위하여 마병과 보병을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왜요? 왕에게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보병을 좀 보내주세요. 그게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매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도 떼들, 대적들이 길에 매복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 어린아이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강을 떠나서 예루살렘 갈 때까지 그 길에서 매복한 자들,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손. 이게 목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시간에 걸쳐서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인생길에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 시기는 각자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겠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든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에 그 은총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